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소수의 무리가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고자 모여싸우니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아멘. 소중한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크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42장 네 번째 부분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잠시만요. 음수고를 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계시록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습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음모가 이렇게 열매로 나타내도록 6천년 동안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습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시편 145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서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슬픔과 치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기쁨과 영광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찬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옵니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됩니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사단이고 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됩니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듭니다.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리라.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너를 아는 자가 너를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라고 에스겔 28장 6절로 8절, 16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도다라고 이사야 9장 5절, 3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더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라고 시편 11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본인이 당하셨던 것이죠. 이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땅이 깨어집니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땅이 깨어진 그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음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됩니다. 풀못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린다고 말라기서 4장 1절과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불못처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황불이에요. 마지막 악인들이 땅속에 감춰놓았던 무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와서 이제 큰 유황불이 되는 거죠. 이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고 이사야 3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고 잠언 1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은 한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간 사람은 그냥 하루 동안에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받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담했고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했고 그런 사람들은 더 고통이
그 고통이 클 것입니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정결케 하는 그 불로서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황불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사단과 그의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완전히 불태우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는다는 완전의 의미입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완전하게 다 이행하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영영한 불이라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단까지 완전히 다 태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유황불은 자신의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사람이 죽자마자 지옥에 가고 또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밝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한누가 땅은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과 바람, 악인에게 내리는 이 불과 유황과 바람을 우리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당했던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 그 제물로 올라갔을 때 그걸 다 각을 뜨고 어떻게 했어요? 불로 완전히 살라서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신 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자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테니 너는 제발 죽지 마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자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값을 자기 스스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그리고 결국 이 죄의 뿌리인 사단까지 완전히 다 죽은 다음, 멸망당한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함을 받겠죠. 그것은 내일, 아마 내일 하고서 이 대쟁투는 내일까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음속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들 좀 나눠주시고 또 결심들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 예. 말씀 중에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고 했어요. 예. 그 말씀이 어, 자신이 사단이 반역한 그 죄뿐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을 받는 데는 말씀만 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그렇게 된 그 성소제도에서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네, 양을 내가 이렇게 죽였잖아요. 내가 죄 네, 졌을 때. 그러면 그 피를 그냥 이렇게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네, 곁에 뿌리고 그것을 언제나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 갖고서 가서 그 성소 안에 사도, 지성소를 휘장 안에 뿌렸어요. 네, 뿌리죠. 예. 근데 마지막에 그 대속죄일 날 그 모든 것을 하나는 두 염소를 택하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성소까지 위해서 속죄를 하고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갖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그 죄를 네, 어쨌든 흔적이 남았었잖아요. 내 죄가 이렇게
피로 옮겨지는 거죠. 옮겨졌지만 그 모든 죄를 이제 아사셀에게 안수하고 그 아사셀이 지고 무인지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사단이 모든 이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제 의인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지만 그 죄도 결국은 이제 다 모든 죄를 사단에게 안수하고 사단이 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까지 고통당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표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 이제 마지막 때에 예, 회개를 이루고 이제 주님께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 이제 하늘에 오를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예. 그들이 지상에서 살았을 적에 잘못했던 거 모든 거 회개를 이루기 전에 그 모든 죄악된 것을 사단에게 옮겨진다는 말씀이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어쨌든 죄의 네, 네, 흔적으로 남았었잖아요. 그 네, 모든 죄를 다 사단에게 네, 아사세를 위한 염색에 이제 안수하는 네, 거죠. 네, 전 이제 네, 네. 이제 그리고서 사단이 확실히 완전히 불타 없어진 거죠. 네, 감사드려요. 네, 오늘 말씀에 이제 거의 끝장에 다다랐는데 정말로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착하고 선하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잘 세워진 것처럼 빛의 역할을 하는 자 중에서도 미혹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가장 깊게 제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하나 정말 날마다 깨지를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또 한 번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요. 아멘.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교만이거든요. 아, 나는 이제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이제 그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거의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갖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 질 수 없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교만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죄가 아닌가. 이 사단이 범한 죄였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예, 오늘은 통과하겠습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이 아침에 완전히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이 죄의 삭을 다 사글이 없애고 저 하나님 같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오랫동안을 기다리시면서 의인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생각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 네, 예, 목사님, 오늘은, 예, 예, 오늘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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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누가, 목사님 부르셨는데요? 제가 예, 예, 불렀습니다. 예, 예, 네. 아니, 그 마지막 때 사단들 그 유황불에 불사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다 그 광경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들이 죽는 것을 보리라고 나왔어요. 아이고, 그것도 그거 보는 순간도 괴롭겠네요. 그 온 지구가 다 불덩어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다 바위까지 예, 불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랑을 거절한 결과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죠. 예. 아, 아유. 그것도 참 보기 하여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불타는 유황불 속이 아니라 같이 성 안에 같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유, 너무 안타깝겠죠, 나중에.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까 그 마음도 괴롭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아까 그랬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없고 그분들을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묶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다들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옥 아버님. 네, 어저께 제가 그 3층에서 여공이 청소하던 유리 창문이 틀째 떨어져 내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자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나를 원기에다가 외과 의사한테 갖다 놨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는 그 회사 사장이 자기가 책임을 질 걸 생각하고 전년 해서 나 있는 그 자리로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고 그냥 그 내가 그날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거기까지 있었다는 걸 후일에도 종종 느끼기 때문에 간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짜 일반 상황 같으면은 그렇게 돼 있으면은 돌아가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간증하시는 것처럼 아마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진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해서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도 지금 정봉욱 아버님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있는 말씀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최상권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 것을 이제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래야지 때가 지나면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결국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결국 우리의 품성을 낳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건강도 그렇고 이런 신앙도 그렇고 그냥 단번에 그냥 약 하나 먹으면 모든 질병 고통 싹 사라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품성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이나 행동들을 이런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하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잘했지만 오늘 교만하여서 한다면 또 넘어진다는 거 기억해서 날마다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하고 어제 밥 먹었지만 오늘 또 밥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상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된 형상이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함을 받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의 마지막, 사단과 그를 따르던 모든 악인들이 유황불에 의하여 죽게 됨을, 멸망됨을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늘 생애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또 저희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의 품성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 저희를 구원받는 자로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